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보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공고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이름인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1장짜리의 성경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예언서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이웃,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웃이지요. 에돔이라는 민족,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선포되고 17절 이후의 말씀에 길지 않은 분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게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는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서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고난의 시간, 참혹한 시간,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그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그들 때문에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처와 고통, 아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것에 맞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였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많고,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한 회개의 촉구나 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에돔에 대해서는 그들의 회복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에돔에 대한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돔이 당하는 그 수치, 에돔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 그것과 상반되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17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기도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약 11명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예언자와 관련이 있는 맥락에서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름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예언자 이 오바댜인데, 오바댜가 선포하는 그 내용 중에 중심이 이 에돔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에돔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만을 한 예언서에서 담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돔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서의 이름의 뜻과 같게 에돔의 이름의 뜻도 북다, 붉은색, 붉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에돔의 의미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혈통 관계가 있는 이방 민족이지만 혈통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데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 나가는데 그 땅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던 민족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이 큰 상처를 줬던 게 예루살렘의 멸망, 남왕국 유대의 멸망 때 그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들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에돔이 행했던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들이 행했던 악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의 죄악을 또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높이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갖췄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들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이 교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를 또 축적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도둑이 들어도, 도둑이 자기가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도, 그래서 도둑이 만족할 만큼 자기가 뺏어가도 우리는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살아가는 환경의 이점, 아니면 가진 재물이나 그런 재와 부에 대한 것이 풍족하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던 게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녔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같은 그러한 혈통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악한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내가 행한 포악 때문이다.
내 형제 야곱,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들에게 행한 내 포악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영원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고 함락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방관했다. 그 대상은 자기의 형제 같은 민족인데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게 냅뒀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들이 방관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오히려 어려울 때 그들의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해가고 어려움 속에 더 심한 괴로움을 겪을 때 그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기뻐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건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형제 나라 이웃 민족에게 내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들이 당하는 모습, 고난을 겪은 모습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기뻐한 것만 해도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괴롭히는 일을 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거면, 오히려 그들이 또 들어가서 그를 차지하고 뺏으려고 들어가요.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근데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가고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재물을 오히려 다른 그런 점령군처럼 수탈해 가요.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아요. 도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줘요. 자, 이게 보통 사람도 행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을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됐다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이처럼 방관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의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행한 대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돔 입장에서 에돔의 그런 죄악과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고, 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지금 참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믿던 사람, 자기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대상이라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더 원수보다 더 잔혹하게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또 나의 대적들에게 넘기는 것 같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유다 백성이라면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도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귀한 것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어 있어요. 잘 못 봐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사서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소유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고난이 물론 힘들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이 참 그들이 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요. 더 연단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들을 행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더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들의 고난을 돌아봤다. 저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환난을 내가 봤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많아도 특별히 더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한 아이가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오랫동안 모았어요. 그 강아지를 다루는 애견센터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늘 부러운 마음에 나도 이제 언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를 마음속에 품었는데 드디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강아지를 사러 갔어요. 강아지를 사러 갔는데 강아지를 파는 그곳에서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예쁘고 건강한 강아지를 골라갈 텐데 그 아이는 강아지 중에서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사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렸었는지 다리를 절드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같은 강아지를 보면서 연민의 정을 더 느꼈던 거지요. 더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그래 우리의 삶이 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억하며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바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 한 장만 여러분이 읽는 날입니다. 물론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오히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앞서서 그들에게 더 큰 해악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했던 악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품어줘야 되고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고 당연히 배려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완악한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든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자녀손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